오늘 주일 오후는 목자 축복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두 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자 되는 구역장님들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과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설교 말씀과 상관없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1981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굉장히 인정받은 영화였죠. 올림픽 육상 선수인 이 주인공 에릭 리델은 매우 빠르게 달릴 수가 있었고, 또 그는 그렇게 달릴 때 큰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달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능을 그는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그의 주 종목인 이제 100m 경주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만 이 100m 시합이 주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겠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이 경기를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연습했고 노력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에릭은 결국 그 경주에 나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이 100m 시합에 그는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의 결정을 보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또 그의 나라에 영국이라는 나라의 많은 기자들이 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이 아닌 평일에 경기하는 다른 종목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100m가 전문인 선수였는데 평일에 있는 400m 시합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100m와 400m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냥 그게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완전히 달리는 많은 메커니즘이 다르겠죠. 하지만 그는 이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고 결국 그 시합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게 되죠. 네, 됐습니다. 에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까지도 포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평과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그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는 23살,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냥 젊은 청년에 불과한 그 나이에 그는 수많은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일본군 수용소에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었고 그에게 주신 재능도 있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의 인생 속에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빨리 달리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물론 수용소에서 병으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명을 허락하시죠. 어떤 종들은 큰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종들은 작은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종들은 보이지도 않는 사명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비교할 수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그 누구마다 또 어떠한 사명을 맡기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까지에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사람이 그것을 감히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이라고 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그 일만이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자기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 동강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교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던 작건, 중요하건 그렇지 않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그 일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는 일이어서 하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기간을 이제 사시게 됩니다. 어부였던 네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그룹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마태복음 8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열병으로 고생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중심을 바로 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몰렸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우상의 집만 지어질 것을 예수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잠시 떠나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때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서기관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서기관의 고백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지역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돼지 농장이 크게 있었던 지역입니다. 물론 이방 땅이겠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볼 때 피해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단체로 공동체를 이루며 있는 그곳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밟아서는 안 될 그런 부정한 땅이겠죠. 당연히 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는 역할상 그는 더더욱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땅을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비록 그 땅이 저 가라사 지방 돼지 농장이 있는 부정한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뜨거운 열정과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그의 고백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저 같으면 오, 대단해, 나를 따르라, 내 오른쪽에 서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서기관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20절의 고백을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요청한 그 말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답변치고는 굉장히 난해하죠. 예수님, 선생님,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따르라 하든지 따르지 마라 하든지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의 삶이 참으로 공고하구나, 나는 갈 데가 없다, 머리 둘 데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강력한 부정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너처럼 잘 사는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안 돼 라는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서기관은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올라타지를 못했죠. 반면에 예수님을 찾아온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는 지금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리고 말하죠. 자신은 먼저 지금 아버지의 장례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장례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 장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 배에 올라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절의 말이죠. 어찌 보면 그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아들이 그것을 지켜야죠. 하지만 이러한 반응 역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당연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 고백 역시 바른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이 제자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저 같았으면 너 지금까지 너 뭘 들었니? 지금까지 넌 무엇을 보았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와 함께 이 배에 타서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자라고 혼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괜찮아.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서기관의 요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들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호칭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선생님 하고 불렀고 이 제자는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공강복음이나 다른 장에서는 이 두 영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분명 이 선생님과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선생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르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도 소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었죠. 그 소명의 선생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가르침을 주기 위한 선생이 아니라 이 땅의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표현, 좋은 호칭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경우는 다르죠. 지금 당장 그의 고백은 마치 믿음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예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선생님 그 이상의 이 땅을 향한 구원자로 나에게 오셨고 나는 그 고백으로 나는 당신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담아서 이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흠과 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연약해도, 지금 당장은 부족해도, 작더라도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작던 크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된 신앙의 고백,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고백하고 예쓰는 여러분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그 믿음이 좁쌀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좁쌀만한 믿음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측량할 수도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된 우리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힘과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대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하나님 저는 너무나 큽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작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쉽지 않겠죠. 우리 구역장님들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물론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평안하게 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쉽지 않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큰 광풍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인생에 큰 광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큰 산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광풍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고 큰 산 앞에 여러분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그 광풍이 잔잔해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씩 둘씩 보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눈물도 나고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지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에게 광풍이 잔잔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